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이 명령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이 명령은 모든 걸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명령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또 기쁨과 새 힘을 얻는 비밀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이유가 되어지고 우리를 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붙잡는 겁니다. 이 계명에 대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또 이 계명을 우리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는 수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4장 민수기 14장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 보게 될 16장 말씀에서 반복되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원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자 후손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오신 이가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함을 증거하는 그 의미로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은 곧 마음이 완악한 것, 그 패역함이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민수기 14장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16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죠. 이는 그 죄에 대하여 묻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게 14장에서 일어났고 16장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연병이 일어난 겁니다. 백성들과 연병이 일어나서 그 연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그 죄인된 자들, 곧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연병으로 죽임을 당할 그들에게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 은혜가 곧 원죄 가운데 빠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실체. 우리는 그 실체를 보았죠. 그 예수님이시거든요.
자,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실체를 보지 않고 그림자만 보았어요. 그런데 그 그림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표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입니다. 일.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곧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일. 그것이 구약시대에 이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이고 그 실체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던 바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기도였죠. 14장에서는. 그리고 16장에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론의 간구입니다. 마찬가지요. 아론의 간구인데 그 정확히 얘기하면 모세가 아론에게 명한 바가 있어요.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저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랬어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16장.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누구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킨 겁니까? 아론입니다. 아론. 왜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레위인으로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많은 걸 누리고 많은 섬김을 받는데 또 그 제사할 때 드려진 것들을 다 누가 가져갔죠? 누가 가져갔어요? 아론이 가져갔잖아요. 대제사장이 아론이 그들이 힘들게 광야에서 힘들게 얻은 것을 번제해야 될 당위성을 알기 때문에 제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번제물을 누가 가져가요? 남는 것은 다 아론이 가져가니까요. 그들은 수고하고 그 힘든 그것도 어깨에 메고 그 성물을 운반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론이 될 수 있다. 바꾸고 얘기하면 우리도 아론의 일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저 아론처럼 우리도 편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저 아론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저 백성들이 저 허물한 거를 나도 받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면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론을 대적한 거예요. 아론을 대적한 거죠. 그런데 모세는 아론에게 무엇을 명령했냐면요, 당신을 반역한 저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랬다니까요. 저들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당신이 속죄하라 그랬다니까요. 야,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자, 하나님은 이처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자기가 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려라 그랬죠. 자, 이건 이 민수기 14장 16장에서와 같이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똑같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을 비롯하여 수많은 유대인들,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현장에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다라기보다요, 저들이 저렇게 패역하구나, 저렇게 은혜도 모르는구나, 저렇게 악하구나,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하여 속죄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현장의 사람들을 그들이 영적으로 무죄하지요.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저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 영적 무지로.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너그럽게 이해하고 그들을 수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봐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의무, 책임이 있죠. 가르치지 않습니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책임을 자신이 지을 때가 되어질 때 그 책임이 고통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사명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책임의 무게를 알게 해주죠. 영적으로 무지하죠. 그들의 패역함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니까. 긍휼히 여기셨다니까. 그래서 저 악한 백성들을 내가 멸하리라 하신 게 아니라 호세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어찌 저런 자들을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그랬다니까요. 내 백성이라. 그 긍휼하심, 그 자비로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걸 예수님도 똑같이 가르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은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이 내게 속한 너희도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 인격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좋게 훌륭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그 현장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여 그 패역함에 이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들을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저들을 향하여 이 모세 그리고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 실체, 메시아의 그 실체 그림자를 보고 이들이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죠. 그때 모세, 아론이 무엇을 했습니까? 저들을 위하여 대신 속죄했다니까요. 저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아론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저 현장의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하라는 거예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들의 박해와 저들의 패역함은 나의 백성이 나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 저들을 위하여, 저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에서도 그랬죠. 누가도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도 6장 27절 말씀에서요. 저 미워하는 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선대하라 그랬다니까. 선대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그 뜻하신 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잃어버린 자는 1세대 때는 반역이죠. 1세대 때는 반역입니다. 2세대 때는
모르니까. 왜요? 1세대 반역이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죠. 그걸 가르칩니다. 그게 원리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도요, 최고의 남는 자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자가. 그래서 역사도 바뀌죠. 바뀐다라기보다 역사도 그렇게 기록하죠. 왕이 패권을 잡으면 그 왕이 자기를 반역자로 기록하겠습니까? 정의로운 자로 기록하지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배우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그렇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대속물로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대속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그 허물, 우리의 허물, 그 무지한 자들, 패역한 자들의 허물 때문에 그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시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함을 당하시고 그들의 평화를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그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는 거예요. 아론이, 오늘 16장에서 아론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한 거예요. 바꾸고 얘기하면 담당한 거예요. 아론이요, 담당이다. 그게 제사장, 대제사장의 임무죠. 대제사장의 임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바로 아론의 모습. 이 아론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와닿지가 않고, 이 말씀에 또 내가 졸아서 못 들었어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거든요. 그게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시간표는 또다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때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금 그 때에 임한 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처럼 이 능력을 주심으로 그 능력이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처럼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저 패역한 세대들,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반역하는 자들, 저들과 싸울 때 그 싸우는 무기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저들이 싸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노예되고 포로된 자들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겠죠. 그러나 진짜 이 싸움은요, 육신의 것이 아니라 이론입니다. 이론. 지금 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발악을 할까요? 아니, 싸움 끝내지 않은데 지금 저 이스라엘이 또 저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누굽니까? 이 성경에 나온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은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이라니까. 그런 지금 이스라엘은 뭘 가지고 싸워요? 지금 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패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직도 그 싸우는 무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싸우라 하시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사랑이 아니라 뭘 가지고 싸워요?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돈을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다 끝나가는 판에 또 저러지 않습니까? 또 주변의 사람들 그걸 또 이용해요. 그걸 가지고 또 돈도 벌고, 그거 가지고 또 지위도 잡고, 그걸 가지고 또,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그게 육신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론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다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 지금 칼 싸움입니까? 다 무슨 주먹 싸움입니까?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 다 이론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론.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경쟁하고 다 지금 살아가는 것들이 다 뭐예요? 이론 싸움 아닙니까? 지금 다 이론. 지금 사실은요, 우리가 보여지는 실현되어지는 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론에서. 다 이론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론 싸움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이론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겠죠. 신앙을 이론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이론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 완전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담당. 한 단어로 얘기하면 담당. 그걸 친숙한 단어로 얘기하면 섬김. 그것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사랑. 그 사랑은요, 담당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담당. 그것은 섬김이요. 그것이 희생이라기도, 우리는요, 그 희생, 우리는 죽으면 끝나니까요, 희생이라 할 수 없는 거죠. 담당입니다, 담당.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 하는 자는 그 영광을 받으면서 함께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고생한다, 힘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담당한다는 거예요. 담당.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아마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의 모습이 이어갔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21장 28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때 아담이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위하여 모든 걸 담당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아픔,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모든 것을 아담이 담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형상이죠. 어느 순간 그 담당하지 않고 도리어 아담은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죄를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전가하는 일이 생겼어요.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전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하와가 뱀을. 완전히 이걸 보고 부패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옆에 있는 서로를 위하여,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사실 저 패역한 사람들을 위하여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는 도리어 전가한다니까, 미워한다니까, 싸운다니까, 경쟁한다니까. 그게 내 속에 있는 부패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서도 죽음의 세력,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그걸 어떻게 해요? 혈과 육으로서 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담당하심으로써,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그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론, 저 유대의 이론, 저 사마리아도 이론이 있다니까요. 모든 걸 실패하는, 완전히 고립된, 저주받은 저 사마리아에서도 이론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한 말이 무엇입니까?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그것도 사마리아가 가진 이론이라니까요. 다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을 받고. 그게 무엇이겠어요? 세상 말한 것처럼 뭐 어떤 돈의 힘이겠습니까? 권력의 힘이겠습니까? 어떤 자리의 힘이겠습니까? 어떤 땅의 것을 가진 힘이겠습니까? 그 권능이 담당할 수 있는 힘이라니까요. 유경성 권사님, 담당할 수 있는 힘이라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처럼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요, 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게 예수님의 담당하심, 그 고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열쇠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몸에 짊어진 것은 또한 예수의 생명이, 그 능력이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이라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니까요, 하나님 장래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셔. 그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눌린 자들을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13장 48절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죠.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9절 20절 말씀에요, 이 결론이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죠. 이때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이 현장에 저 패역한 자들, 저 무지한 자들, 저 비방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속지 않은 거예요. 그 섬김으로, 담당함으로써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라는 것을요, 지금 이 복음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맡은 지 지금 그 20년, 제게는 뭐 한 20년 가까이 이 말씀 운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아는 지식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체험한 능력을 증거하면서 이들을 살리겠다 하는 의지, 살리겠다는 믿음, 자, 그게 나의 동기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말씀 운동하는 시간이 때로는 생각처럼, 때로는 원하는 대로, 때로는 계획처럼, 때로는 저 사람이 도리어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박해한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담당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섬기는 것이요, 그것이 곧 사랑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형상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서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화목하면 할수록요, 모세가, 아론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저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말해도 배우질 않아요. 가르쳐도 먼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처럼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그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하여 가르치고 전화해도 그냥 재미없어요. 듣기 힘들어요. 그냥 지금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금 무섭고 언제 그날이 오냐, 언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언제 젖과 꿀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냐, 여기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런 백성들을 보고 모세와 아론이요,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셨어요. 모세, 아론 끊임없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어요. 여러분들,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못 들어갔다 축복을 못 받았다가 아닙니다.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평생 육신적으로 풍요롭고 풍성하고 모든 걸 만족하고 행복한, 육신적으로요, 그런 나를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모세는 처음부터 그걸 맛봤어요. 왕의 아들이었어요. 왕궁에서 자랐어요. 40년 동안 왕궁에 자랐다니, 이미 40년 동안 다 누렸다니까요. 세상에서의 풍요로움, 그 완전함을 다 누렸다니까요. 마지막 40년에는 그걸 못 누렸어요. 육신으로는. 우리의 삶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면 그게 꼭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그게 이론이거든요. 그게 철학적 이론이거든요. 그 철학이 어느 날 그 신학자라고 하는 시인들, 그 예술인들, 그 꿈을 꾸는 자들, 고대 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남겨진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사도가 다 죽게 되어지고, 이제 때가 되어 죽게 되어지고 남겨진 성경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1세기의 고대 사회 신학자들이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아니었어요. 다 시인들이었어요. 시인들, 예술인들이었다니까요. 가지고 잘 꿈을 꾸는 자들이었어요. 가지고 잘 미화해서 그 말씀을 미화시켜서 백성들의 위로를 주고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꿈을 꾸게 만들어서 소망을 주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만족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러니 고대사회 신탁회의라고, 그것이 거기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곳이다 하면서 신탁에서 결정되어진 것들이 모든 사회에 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신탁이 어떻게 변질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았던 그들이, 그 그리스도로 오신 이가 예수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또 패권을 잡으니까요, 그 신탁에서 그 그리스도의 번제의 물에 대한 해석으로 염소를 피 제사를 드리는데 어느 날 염소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니까요. 그 염소가 그리스도가 됐다니까요. 그런 신학자들이 가르친 기독교의 영역에 들어와서 그 신학자들을, 그들 고대 사회 신학자들까지도 따르게 배우게 되어지는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다 무엇을 놓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완전한 능력인 하나님의 사랑,
그 담당이라는, 희생 제사라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잃어버리니까 이론이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도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꿈꿨던 가나안 땅,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사는 것, 애굽에서 보았던 그 삶을 노예하면서 동상하지 않아 꿈꾸지 않았습니까? 나도 이와 같이 살 수 있겠다. 많은 노예를 건드리면서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움직여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모세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그 약속이 얼마나 그들에게 달콤한 말이 되겠어요. 소망이 되겠어요. 그 이론이라니까요. 근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가 실패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모세가 막 돌을, 하나님 말씀을 당긴 돌을 던져버렸잖아요. 돌판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그 거룩한 말, 귀한 말씀을 바닥에 던져가지고 지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냐. 그래서 못 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아론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을 위하여 대신 속죄했다니까. 오늘 우리가 한 주간도 가게 될 현장, 그 현장에는 영적 무지함과 패역함, 여러분들, 심지어 여러분들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보여질 겁니다. 그 가족들의 패역함, 영적 무지함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못 보겠지요. 내가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주위의 사람들, 내 이웃에게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요. 전혀 못 느끼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패역함을 보게 되어지겠죠. 때로는 비난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속죄하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임할 겁니다. 그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론이 무너지는 날, 그 마귀가 멸하여 죽음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날,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성취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예배를 두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두고,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그리고 저 패역한 세대와 또 이 현장의 사람들을 두고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론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 예수님을 믿어 그 능력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습이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저 현장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